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이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발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땅의 예언자이자 선지자로 당시에는 굉장히 좀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굉장히 예언을 잘 했던 인물인 것 같고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신과 직접적인 교통을 통해서 신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더욱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저 사람이 정말 신과 어떤 교류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발람은 예언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내기도 했던 그런 굉장히 신비한 그리고 유명한 고대 근동의 예언자였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왕이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모압의 왕이 왜 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21장을 보면 거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의 기적이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하게 약속을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행군 중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만났다. 네, 앞서 설명했던 이제 모압 왕은 아니고 모압 땅은 아니고, 근데 이 모압 땅하고 아모리 땅은 굉장히 좀 인접한 곳에 있었어요. 근데 먼저 이 사람들이 지나가야 됐던 곳이 어디냐면 아모리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여러분, 모세가 아모리 왕의 이 시온에게 정중하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당신의 길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허락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왕의 입장에서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정확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적잖이 이제 또 이 설교가 또 일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상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40년 거의 임박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놓고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입었던 옷을 입었을 텐데, 그러면은 이 행색이 남루했을까요? 남루했을까요? 되게 남루한 상황인 거죠. 어디서 이제 뭐 그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오는데 그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입장에서 길을 딱 열어주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뭔가 훔쳐 먹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훔쳐 먹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게 뭐 정신없이 그냥 막 이게 빵이다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허락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지나서 이제 중국 좀 가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막 비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늘도 지나가게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길을 지나갈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모리 왕이 길을 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만합니다. 근데 아모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원치 않는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23절 말씀, 민수기 2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지금 아모리 땅으로 첫 들어가서 지금 일어난 싸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는 물어봤어요. 우리 좀 지나가도 될까요? 했는데 지나갈 수 없다로 끝나면 이제 돌아갈 일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너네는 그냥 감히 우리한테 이제 길을 비켜달라고 해? 이러면서 여기서 아마 싸움을 걸러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싸움을 원해서 싸운 게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모리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21장이 되게 화려하게 이제 쫙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록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갔더니 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2장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아모리 땅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서로 가깝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 땅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대요. 그 모압 평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모압이랑 가까울까요, 멀까요? 굉장히 가까운 땅이겠죠. 모압의 왕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이 아모리 족속의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모리 족속이 모압보다도 더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졌다, 패배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 모압 족속 중에서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 자, 우리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가지고 그들이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압 왕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성경이 이야기하기는 모압의 두려움이 보는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보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 이유는 그가 본 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보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주목해 봐야 했던 것은 그 땅에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는가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돼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본 게 아니고 그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을 보게 됩니다. 거인족들을 보게 되죠.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그 두려움의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실 땅을 악평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유가 뭐냐? 그가 본 것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민수기의 기자가 이 광야 여정 중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보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발락이 무엇을 보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첫 번째로 발락이 본 것은 아모리인들조차 이겨버린 이스라엘의 강대함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겼을까? 통상 여러분, 정착민이 있고요, 이동하는 유랑민족이 있습니다. 유랑민족은 집도 짓지 못하고 철기 문화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착민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눈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지 같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같은 정착민들, 우린 옷을 빨아서 입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살아가는 우리보다 저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모압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조합하면 발락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발락을 두렵게 만드는 이유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진 주석은 발락이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었다. 우리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싶을까요? 안 싸우고 싶을까요? 안 싸우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많이 지쳤습니다. 누가 싸움 걸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일 앞길도 잘 몰라요. 지금 여기가 모압 평지고 여리고가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저기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가나안 땅에 가장 잘 보이는 게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여리고성이 딱 보여요. 가자마자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저거 전투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압 땅이 이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에 뭐 했어요? 싸웠어요. 아모리족 속하고. 그럼 너무너무 어때요 지금 마음이? 생각만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은상이가 드럼 안 치고 가는 바람에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네. 저 은상이를 참 사랑합니다. 네. 피곤하다고요.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는 전쟁을 위한 시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 싶거든요. 근데 누가 알아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냐면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싸우고자 하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방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 끝내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이러니함을 좀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세월을 거쳐오면서 가장 강력하고 치열하게 대립했던 존재가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가. 이것을 만약에 발락이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발락은 이 두려움 속에서 탈출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장 유명한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에게 적절한 복채를 지불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들을 쳐서 이겨 이방의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대 근동 세계에서 축복과 저주의 힘은 실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뜻을 전한다고 알려진 이 선지자나 점술가의 말을 빌어서 어떤 대상을 저주하고는 했어요. 아마도 발람이 신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발람이 저주하면 신들이 그 말에 복종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채를 준비해서 발람에게 찾아가죠.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들의 요청대로 발람은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확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그 저주도 하지 말고 그냥 저들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장면은요, 발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발람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입술을 움직이시는 분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음날 아침 발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13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거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 발람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 22장 전체를 읽어가면서 발람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전부입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1절을 보면 그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이 눈앞에 펼쳐진 상태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까? 그들이 이 전날 밤에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으로 이제 여리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대적들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재고 있고 그리고 선지자도 불러오려고 하죠. 모압 왕인 발락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순간에 무력한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통해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혹은 아직 오지 않은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여러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되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도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오늘 본문에서 발락이 그렇잖아요. 발락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 때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라반의 손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라반이 야곱을 뒤쫓습니다. 어떻게 쫓았는지 우리 창세기 3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야곱이 떠난 뒤에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이 이제 알게 돼요. 이 야곱이 도망쳤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며칠 길을 쫓아갑니까? 7일 길을 쫓아갑니다. 그죠? 이게 엄청 빠르게 쫓았다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쫓았을까요? 잡히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쫓았겠죠. 우리가 그 마음은 다 아시네요. 그죠? 네. 야곱이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하루길이 남은 상황에서요. 라반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24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몽이라는 것이 이제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꿈에 나타났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면 항상 좋은 예가 잘 안 드는데 간밤에 꿈을 좀 꾸셨습니까? 그 가정이에요. 이게 또 이게 방송으로도 나오고 담임 목사님 보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밤에 주무시다가 이제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이제 오늘 주일이고 어제 밤에 여러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탄이 나와가지고 내일은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난 교회 못 가. 이러실 겁니까? 여러분, 라반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때 어떤 사람인지 알면 과연 라반이 꿈 하나 잘못 꿨다고 이거 야곱을 지금 죽일 듯이 쫓아왔는데 이거 살려줄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딸 가지고도 야곱하고 장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사람이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꿈 한 번 잘못 꿨다고 지금 내 마음을 거둔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간밤에 꾼 그 꿈이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꿈을 꿨을까요, 도대체? 너무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 내가 섬겼던 다른 신하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월등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찍소리 못하고 그냥 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되게 피상적으로 느껴지시잖아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나? 하나님 정말 일하실까? 근데 이 완고한 라반을 꺾으신다는 말이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고대 근동에서 그 선지자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채를 가지고 나라의 왕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반에 알지 못했어요. 라반이 이렇게 쫓아오는가? 쫓아올까?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알지만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있나? 우리는 아무런 방비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지 못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서로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쉼을 가지는 동안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입을 묶어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10절. 없구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32장 10절 말씀,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는 광야 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얘들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가 버틴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 오늘 오전 예배의 식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민수기 22장의 사건도 바로 그 고백의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막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여전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비록 그 은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주 은혜임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